젖에서 고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5가지 주요 권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3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두 번째 권면하고, 그리고 이어서 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자신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살펴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장 말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멈추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이 아론의 후손과 같은 그러한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이 가르치고 싶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젖이나 먹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믿음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이 본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초보적인 그런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즉 그 1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어린아이,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의의 말씀에 미숙한 자, 의에 대한 교훈을 알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젖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이런 초보적인 그런 기본적인 이 진리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이 성숙한 그리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그 정도 위치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 전혀 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이 성숙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즉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히 이 젖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지 아기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성장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러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뿐만이 아니고 이 교리에 대해서 대단히 그 무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든 아니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든지 아니면 주입되든지, 즉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의의 주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든지 아니면 주입이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이 믿음 전에 오든지 아니면 믿음 후에 오든지 그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은혜만 받으면 최고인 것이지 교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이 값싼 은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음악에 취해서 그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구원을 너무 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값싼 은혜가 교회 안에 너무나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면 된다. 저 은혜만 받으면 된다. 교회 나와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너무 피곤한데 듣기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하고 맞다.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하고 틀린 말씀, 즉 듣기 싫은 말씀이 나에게 더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쓴약이 몸에 좋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것, 그런 소리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의 영적인 이런 삶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어느 왕 때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의 지식을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막강한 이런 국력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서 바로 30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해서 아닙니다. 가장 풍성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국력으로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 30년 이후에 이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게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 즉 믿음의 이 성숙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미성숙한 성도는 이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불경건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지각을 사용하여, 즉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반대인 어린아이, 저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데,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선악을 분별한다면 미성숙한 성도는 선악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 교수라든지 많이 배운,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래도 살만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을 마다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즉 대학 교수라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마귀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인가를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속임수, 그리고 마귀의 관산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요동하게 되는 그러한 이런 결국은 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연세한 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그 교회에 놓으면 끊임없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신칭의의 이 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그 정한수를 떠놓고 단지에 그 정한수물을 올려놓고 비나이다라는 그런 오래된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런 일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도 이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 즉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 사람의 속임수라든지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각 교회마다 많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뭐 교사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위한 그런 아카데미, 그리고 이런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배워야지만이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고 막 그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라도 이 부인하지 않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어린아이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참이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기 위한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고 TV는 하루 종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위한 그런 책은 전혀 보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년 어린아이 신앙 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의 가짜와 진짜, 그리고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한 것처럼, 자신의 이런 영적인 이런 성장을 위해서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그 주일날 나와가지고 낮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양분의 이 불균형을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영양분이 이 불균형하게 이르게 되고 충분히 이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병들게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민속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성숙한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6장 1, 2절 말씀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초, 즉 그게 무엇이냐면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의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 즉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의, 그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이런 제약된 행동, 그리고 헛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칭의,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렵다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 즉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인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수라는 것은 성령의 임함을 뜻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즉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해놓고 행위가 없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시체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그래 내 삶에 적용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런 교훈의 지식을 가지라라고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화의 단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이렇게 50대, 60대, 70대가 되었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화살과 같이. 그렇지만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의 단계,
즉 천국의 소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상의 거래가 끊기게 되는 것이고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 믿다가 잡으면은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히브리서 기자는 그 6장 1, 2절에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교린,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숙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배교,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배교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6장 4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두 번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도 마치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성경 말씀과는 이렇게 반대되는 상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즉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해 주셨는데 네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하시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은사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럼 이러한 자들은 누구인가? 사실 이러한 자들은 애초부터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즉 이 4절에서 6절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분명히 은사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은 그것은 이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은사는 하나님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마귀로부터 온 은사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불교에서도 천태종 같은 경우는 귀신도 쫓아내고 무당도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물론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사실은 애초부터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것을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본 것 같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타락한 사람 보면은 어떻게 된 것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사탄의 마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소유했지만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4절 5절 말씀처럼 특권을 누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6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는데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런 미숙한 그 의에 대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없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열매 맺음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